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문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나 이겨내고 험한 세상 바라보며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이 천하를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험한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그날 전쟁 사라지는 험한 세상 바라보며 없는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이스라엘에 괜찮은 왕이 몇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또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빠서 위기가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신앙이 좋은데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또 탈출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를요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13절에는 쓰는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먼저 그는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찌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기도 후에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임했던 것이죠.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구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었죠. 이 약속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승리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권합니다. 신뢰하니까요, 걱정이 사라지고요. 걱정이 사라지니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해지니 편안한 마음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군대를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또 그가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 중요한 일을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을 믿고 찬송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여 세웠다라고 하죠.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찬송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양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처한 상황은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적군이 쳐들어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고 믿음 가운데 결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있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어떤 경우도 찬양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호사밧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대적의 위협이 나타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찬송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복병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병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죠. 이렇게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자 여호와의 복병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찬송과 감사를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에요.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찬송과 감사는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의 복병을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승리의 방법도 놀랍죠. 함께 연합하여 쳐들어왔던 적군은 서로 치고 서로 망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서로 싸움을 해서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유다 백성은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요. 찬양만 했던 겁니다. 이게 찬송과 감사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때 가서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건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으면 그 결과를 믿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 감사와 찬송을 하겠다? 그럼 평생 찬송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고요. 찬송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자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옥문이 열려서 찬송한 게 아니라 찬송해야 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복병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복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복병이 눈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복병이 더 이상은 복병이 아니죠. 근데 복병은 적군에게도 안 보지만 내가 심은 복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은 복병이기 때문에 역시 내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적군은 보이죠. 적군은 수없이 많은 적군이 보이는데 복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찬송하니까요. 그 복병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방법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천국 같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니까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나서 제게 든 고민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 질문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찬양을 안 해도 승리했을까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약간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거죠. 예. 여러분, 찬양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찬양을 안 해도 승리했을까요? 네, 찬양을 안 해도 승리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승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든 안 하든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찬양은요, 승리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승리를 약속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승리를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너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 아무것도의 범주에 찬양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를 새롭게 만들든지 사람을 더 모으든지 뭔가 열심히 싸우든지 하면 거기엔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내가 노력한 결과로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에 찬양은 안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찬양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승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찬양은 당연히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찬양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믿음 가운데 찬양하니 그 믿음 가운데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찬양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찬양 안 해도 승리하는 데잖아요. 찬양 안 해도 승리하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아도 되겠네요.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그러면 찬양에는 유익이 없을까요? 여러분,
찬양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건 분명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목적과 의도는 승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하지 않았어도 승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찬양한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한 사람은 뭔가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위해서 찬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이 여호사밧 왕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자 여호사밧이 기도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 참 마음이 흡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응답해 주었더니 결과도 보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어때요? 더 기쁘죠. 애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어요. 알았다 해준 거예요. 그래도 요청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요즘 우리 애들이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데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뭘 사달라고 해서 알았어 내가 사줄게 했는데 주지도 않았고 아직 사주지도 않았는데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기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외당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들한테 소외당하니까요. 그 말 거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뭐 사달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도도 하고 결과를 보지 않았는데도 찬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찬양한다고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 당연히 찬양에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찬양을 시작할 때 복병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찬양을 안 했어도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시간을 앞당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에 반응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꼭 밤에 주세요. 누웠는데 기가 막힌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어나면 이걸 잘 기록해서 설교할 때 나눠야겠다. 참 신기한 게요. 자고 일어나면 싹 사라져요. 2번을 그랬어요. 이틀 밤을 그걸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샤워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샤워할 때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넣어놨기 때문에 손을 닦고 핸드폰에다가 이걸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약속했으니까. 그런데요, 그 약속한 계획과 약속한 시간을 우리가 찬양할 때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바꾸는 비결은 찬양인 거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이게 좀 너무 의역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면 그 시간 조금 앞당기는 게 뭐가 유익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위협은요. 1초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을 앞당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승리케 하신데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승리케 하신다는 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전쟁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장서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사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내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근데 내가 찬양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경험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쳐와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시간을 앞당겨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봅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앞당겨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목적과 의도는 시간을 앞당기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빨리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았는데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요, 아빠 고맙다고 하면요, 어떻게든 더 빨리 구해주는 것과 같이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만 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늘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울려 퍼져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